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이 호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호칭하였다가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또 위치, 또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도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불러야지 잘못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부르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호칭에 그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선생님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한 단어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조금 이상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러지, 만약에 누가 저보고 버러지 같은 너 김 목사야 라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겠지만 순간 내가 왜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본문을 오늘 처음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우시더라도 그렇게 벌어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과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여러분, 이 지렁이, 버러지 뭐 같은 뭐 비슷한 개념의 벌레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벌레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 지렁이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벌레 아닙니까? 더군다나 살아가는 곳이 깜깜하고 깊은 땅 속이고 또 진흙 같은 칠뻑칠뻑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성경에는 톨라라고 하는 벌레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톨라라는 단어는 지렁이하고 버러지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버러지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 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서상 좀 안 좋은 단어 아닙니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누구누구야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그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불쾌하죠. 그래서 이 벌레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벌레는 맞습니다. 벌레라는 단어는 맞지만 이 벌레는 땅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흐물흐물하고 기어다니는 그러한 벌레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딱 달라서 붙어서 살아가는 벌레를 톨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보면요, 가끔 벌레들이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게 벌레인지 나무 껍질인지 헷갈리는 그런 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벌레가 톨라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의 원뜻은 톨라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톨라는요, 나뭇가지에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서도 이동을 하질 않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지 않고 한 번 딱 자리를 잡은 곳에서 평생,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나뭇가지에서 얻어내는 그 양분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벌레가 바로 톨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톨라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톨라는 나뭇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벌레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톨라 같은 너 야고바라는 말씀은 너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나에게서 떨어지면 넌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의미가 톨라 같은 너 야고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벌레입니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벌레입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자기를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셨나? 왜 벌레라고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레로 보셨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벌레입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레 취급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도 벌레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깜깜한 땅속을 기어다니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구더기와 같이 흐물흐물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딱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벌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 보듯이 징그럽게 보시거나 끔찍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벌레를 매우 징그럽게 보시죠.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이 앞에 있으면은 그 벌레를 보고 벌레에게 이 점잖게 벌레씨 좀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없어요. 벌레를 보면 일단 소리를 지릅니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다음에 휴지 어디 있어? 파리채 어디 있어? 잡아! 죽여! 잡아! 죽여!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쁜 얼굴에도 그 죽여라는 말이 자꾸 이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벌레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하셔서 벌레다! 죽여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그런 벌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만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벌레처럼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노래가 유행하나 봐요.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들도 이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가끔 그 찬송을 좀 새로운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왔나 궁금해서 멜론에 들어가서 멜론에서 CCM 음악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멜론 차트에 뭐 급 상승한 곡이라 해가지고 추천곡으로 딱 떠올랐더라고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근데 원래 이 노래가 2022년인가요? 그때 정중식이라고 하는 인디밴드 가수가 이렇게 작곡했던 곡인데, 그런데 그 곡을 황가람이라고 하는 분이 리메이크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런데 한 달 전에 10월 20일인가요? 그쯤에 리메이크했는데, 그런데 발매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렇게 멜론 차트 10위 안에 들었어요. 아까 설교하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7위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멜론이라는 것은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멜론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론이라고 하는 그 차트 안에 순위권 안에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노래를 듣고 왜 그렇게 위로를 받느냐, 그걸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가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나는 앞으로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30, 40, 50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점점 사라지고 반딧불이 비추는 그 작은 빛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다가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거창하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개똥벌레 같은 삶을 사는, 또는 개똥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좌절감이 들어서, 그런데 마침 이럴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부르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에게 비록 너는 별이 될 수 없어도 너는 반딧불처럼 빛이 비춰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동영상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퇴근하는 길에 이 노래 들으면서 운전대 잡고 소리내어 펑펑 울면서 왔네요. 저도 별인 줄 알았어요. 새 아이의 엄마로서 마흔이 훌쩍 넘어선 지금은 개똥벌레조차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제가 아무리 벌레라 좌절해도 저는 우리 부모님에겐 영원히 빛나는 별이더군요. 세상 하나뿐인 가장 빛나는 별, 부모님께만이라도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렵니다. 시험에 2번 떨어졌을 때 제 심정이네요. 저도 제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찾은 지금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결국 저는 빛나는 별이 맞았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화려한 20대, 30대, 40대가 지나고 이제 나이 50에 접어드니까 제가 벌레라는 걸 더 많이 알겠네요.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댓글을 남겼어요. 기독교인인 제가 찬양을 들어야 하는데 운전 중에 고딩 딸을 통해 이 노래 처음 들어본 후에 매일 듣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의 글에 또 누가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있게 하셨다는 노래 같은데요. 먼지 하나까지도 쓸데를 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도 벌레라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벌레 취급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레가 아니라 톨라로 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톨라라는 단어는 벌레라는 뜻 말고도 진홍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톨라가 죽을 때에 자신의 몸에서 붉은 액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액체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나뭇가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톨라라는 이 벌레의 액체를 모아서 그림을 그리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물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온 세상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의 보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할 때 이 진홍이라는 단어가 바로 톨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톨라가 되셔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마음에 담은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을 보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벌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벌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벌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온 세상이 주의 보혈로 덮였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온 세상을 보혈로 덮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주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톨라가 자기가 있는 그 나뭇가지만큼은 붉게 물들인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보혈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별이 되어야만 해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별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에 쌓이고 후회에 쌓이고 죄책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볼 때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저마다 각자 비추는 빛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방으로 나아가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반딧불에게 있는 그 작은 불빛 같다 할지라도 빛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빛이 있어요. 소중한 빛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별이 되고 싶었지만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처박혀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삶을 좌절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족 때문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댓글처럼 그래 너희들 때문에 산다, 가족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궁창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곱 같은, 톨라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요, 네가 버러지라 느껴질지라도 너는 버러지가 아니다. 너는 톨라야. 내게 딱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는 톨라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톨라가 잘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뭇가지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뭇가지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겁해 보이고 또 소극적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톨라가 나뭇가지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톨라는 나뭇가지에 붙어서 사는 것이 운명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누가 나를 벌레 취급한다면 그 속상함까지, 그 화나고 분노 일어나는 것까지,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누가 여러분을 벌레 취급한다고 해서 그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으시는 것처럼 정리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그 마귀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우울한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흩은 것처럼 다 날려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도 우리가 벌레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벌레 취급당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풍성한 진액이 나오는 나뭇가지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사랑할 리 없다, 이것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벌레라고 말했던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소리 다 듣지 마시고, 뭐 돈, 명예, 권력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벌레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벌레 같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딸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거 자꾸 저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아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로 변하면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자녀인데, 자녀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래도 사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사랑해야죠. 하나님도 우리가 벌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비록 벌레지만 보통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톨랍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서 지금의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여러분의 주위를 그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그 불빛이 모이면 밝은 빛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빛으로 밝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주위를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이는 거예요. 많이 못할지라도, 넓게 못할지라도, 크게 못할지라도,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이만큼의 능력이면 이만큼, 이만큼의 능력이면 이만큼, 이만큼의 능력이면 이만큼,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벌레가 아닌 톨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은 톨라, 존귀함을 입은 톨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톨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먹고 또 영육 가운데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를 벌레 취급하며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톨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